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날씨 참 좋죠? 날씨가 좋다 못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성전에는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습니다. 11월 초에 에어컨 틀어주는 성당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가 야, 저 제주도에는 11월에 에어컨도 틀더라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11월 이제 위령성월이고 또 우리가 이 위령성월을 통해서 돌아가신 이들, 특별히 우리 같은 함께 살았던 이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또 기억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 오신 분들도, 여행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지 어떤 이렇게 재미와 즐거움만을 찾는 여행이라기보다 어떤 함께함의 의미를, 또 이러한 또 함께할 수 있는 또 새로움의 어떤 의미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제약되고 한계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다시금 조금 나아진 어떤 지금의 감사함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어떤 과오라 할까요?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잘못들을 다시는 재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성찰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렙돈 2잎을 이렇게 봉헌함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어떤 이보다 아주 크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렙돈 2잎의 어떤 그 값어치를 생각하면 한 끼 식사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근데 그런 돈이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줄 같은 돈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돈이지만 큰 의미 있는 돈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한 것을 두고 가난한 과부도 이렇게 자신의 목숨줄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이렇게 내놓는데 가진 내가 이 정도 내놓는 건 이건 조금 인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어떤 돈의 가치의 비교로 보기 시작하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성전을 짓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셔야 되는데 가난한 과부는 이만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과부보다 얼마나 훨씬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말하면 이건 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금전적인 의미보다 저는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목숨줄도 같은 그 돈을 온전히 넣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신앙의 삶에서 내 자신의 온 존재를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엘리야라는 예언자를 만난 또 가난한 또 과부와 그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주는데, 그 아들과 과부 역시도 이제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이렇게 빵 이렇게 구워 먹고, 그거 먹고 이제 둘이가 이제 또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엘리야 예언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세상에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난 안 돼. 근데 그 두려움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판단의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의 가치를 내 삶에 우선해 두기보다 내 현실적인 어떤 삶의 어떤 가치들을 더 우선해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신앙의 가치야말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의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는데, 단 한 번 바치시는데, 단 한 번 바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마치 오늘 과부의 헌금처럼 자신의 목숨 모든 것을 단 한 번 온전히 바쳐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안에서 그 가난한 과부처럼 온전히 무언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단지 성전에 나와서 봉헌하고 어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 예언자를 만난 가난한 과부가 그 빵을 만들어서 그 하느님의 예언자를 먼저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간 우리 서로에 대한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복음과 독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마음처럼 우리 서로를 그러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가라. 어떻게 들립니까? 불가능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건 아직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획으로 사라지는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를 기꺼이 사랑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체험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아니면 내 기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바로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내고 어떤 의미에서 지켜낼 때 거기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값진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지 우리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다시금 확신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영원함의 생명에 나아가는 삶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죠. 지켜내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의 힘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과 그 불가능의 한계를 온전히 넘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뭔가 좋은 일을 선행을 해서 그냥 거기에 자족하고 그냥 뭔가 자선을 베풀어서 그냥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을 얻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재능들, 내가 가진 어떤 성격, 내가 가진 어떤 품성,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어주는 미소 하나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럴 수 있고 그러기로 존재된 그런 하느님의 모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어떤 하느님다운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초대받고 있고 그 삶을 그분께서 먼저 당신 스스로가 먼저 보여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끄시고 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매일매일 만나고 체험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1월은 우리와 함께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예수님께 맡겨진 삶으로 봉헌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